자, 오늘 다있는교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새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새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을 새롭게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3장 우리 8절 말씀이죠.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심이 정말 침체되고 정말 최저점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같이 하찮은 모세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번 주도 애굽인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의 그 사건이에요. 홍해 기적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홍해의 이적 기적 사건이 어떤 의미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홍해와 같은 이 위기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오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3장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14장으로 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진실되게 이스라엘과 모세를 이끌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서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그 약속 자체가 복인데요. 그 복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땅 주고 나라 주고 권력 주고 명예 주고 돈 주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본질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 8절에 보면 그 손이 애굽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손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요. 우리 4장 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주저를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 가서 네가 왜 왔냐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표징이라는 것이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이 지팡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믿음이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장 6절로 가보면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줘요. 내 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됐을까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든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나아지는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팡이의 표징과 이 나병의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모세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권위 있는 그 정치인인데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에서 이끄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끄셨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손이 딴 데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6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우리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누구 손일까요? 당연히 모세의 손이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하는 그 손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조금 뒤로 가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결국 이 본질이 뭘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애굽의 신, 그 태양의 신, 권력의 신, 강한 신보다 그 신은 가짜, 우상, 헛된 그런 신이고 하나님의 신이 정말 본질된 생명의 신, 참 사랑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장자의 죽음까지도 담보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12장 13장으로 가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유월절은 할례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허황되고 가치 없고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모든 누룩을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내 영혼이, 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기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오잖아요. 큰 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상상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해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넘어왔어요. 14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너무나 위대한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실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마병을 통해서, 병거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이 애굽의 병거라는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신화 같은 그런 존재의 마병 군대잖아요. 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걸 알아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반응이 보면 불만 3종 세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만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풀어지져요.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사람들, 자기 뒤에 있는 군대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 이 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의 영혼이, 모든 마음이
모든 혼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저 애국 군대를 보고 넋이 나간 거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완전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모세 입장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종으로 섬기는 게 낫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 3종 세트를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삶의 여정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 그 사람을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쳐다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쳐다보셨습니까? 자, 우리 이 위기의 순간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모세가 많이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 부류 중에서 모세는 작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보니 결론은 애굽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결론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손과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말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애굽을 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둘 다 선택하는 거예요. 양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봤습니다. 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합리적인 계산을 하게 돼요. 둘 다 선택하고 둘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비유로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돈은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돈이 걸린 문제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는 두 개를 동시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진멸해라.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고 모든 물건들까지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이 아각 왕을 무너뜨리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고 그 성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해요. 소와 양과 다양한 금은 보화들을 취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보물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항상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내가 유리한 쪽에 항상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신앙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애굽의 손이 애굽의 힘이 권력이 현실적으로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통계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애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군대가 와요. 그러면
당연히 질 확률이 높다. 이건 끝난 게임이다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쳐다보고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고 애굽이 더 강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싸우면 가만히 있다가 이긴 사람 편을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기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긴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빛나니까 항상 이긴 자 편에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가 이긴 사람 편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상이 어떻게 내가 살려면 어느 편에 가야 되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내 재산 전부를 바쳐서라도 내가 어디에 서면 내가 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애굽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부를 만들고 축적하고 재산을 만들고 살아갔던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여전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보다가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우리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게 재앙이에요.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돼요.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나한테 축복이 되고 정말 이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이 10가지 재앙 이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적이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요, 학생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선생님이 자, 오늘 갑자기 시험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은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선생님 말씀 따로 공부한 학생은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평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삶을 따라서 재앙이 아니라 복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뭐예요? 애굽 거가 아니에요. 애굽 것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예요. 결국은 나의 나이테와 나의 신앙의 흔적과 나의 매듭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결정을 내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손해보지만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작지만 순종해본 매듭이 있는 사람, 나이테가 있는 사람,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매듭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뭘까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훈련소에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라져 가는 거고, 또 우리 이 광야 40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훈련받아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의 독소, 바로 이 애굽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제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매듭을 짓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하고 또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근대화를 이뤄 나갈 때에 장애물들이 된 게 있었어요.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장애물이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친일 세력들이었어요. 일본을 너무 사랑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 세력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현대화를 이루어가는 더 80년대 90년대 이루어갈 때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때 정말 애국과 같은 장애물이 됐던 게 뭐냐면 너무 중국을 사랑하는 친중이신 분들, 또 너무 미국을 사랑하는 친미 세력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일도 그렇고 친미도 그렇고 친중도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여전히 힘은 있지만 정리가 되어 가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장 강한 게 뭘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장애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 우리 국민들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들, 법과 질서와 경제 질서를 모두의 공공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결국은 애굽의 마음이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그 탐욕의 마음이 그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속에 애굽을 놓지 않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 위기의 영적인 홍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고난의 삶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본 사람처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세기를 여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출애굽의 핵심은 세기를 여신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나도 세기를 걸어가자.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것을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여러분, 구글 갑질 방지법, 그런 게 일단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1위 기업이 어디냐면 구글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구글 기업이 세계 수많은 그 50억, 60억, 70억 되는 인구들이 요즘 거의 인터넷 안 되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해서 뭔가 결제를 할 때 결제 앱이 있는데 크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앱 한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 한 개 결제하는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은 무려 40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한 개가. 그럼 이게 한 개겠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죠, 구글은 사실은. 그런데 이런 법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힘이 약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내야 되니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수수료를 적게 내거나 안 내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보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강한 뭔가 도전이 있을 때는 항상 후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누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울고 있는 나라야 라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소재에 대해서. 그러면서 잘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K-방역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K-방역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아프간에 이 조력자들 한 400명 되는 분들을 수송기로 실어왔는데 유일하게 정말 치밀하게 우리 나름의 창조적인 작전을 수행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현 정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정부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캐캐묵은 구습이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 수준으로, 국민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굽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수준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굴욕적인 새 길을, 그 길을, 애굽의 길을 걸어가자는 게 아니라 새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길을 그러면 누가 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세요. 목사님이 잘해주시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새 길을 내는 사람이 모세고 그 새 길을 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새 길을 내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자연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KBS 스페셜인데요. 유튜브에 나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동물 대이동 길이라는 그런 다큐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 다큐에서 초점을 둔 게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이어나가는가, 동물들을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대자연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어디에 오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대자연을 이어주는 그 길을 내는 그 존재가 첫 번째는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 풀이 동물들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씨가 뿌려지면서 그 풀이 확 퍼지는 거예요. 또 포자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퍼져서 대초원을 이루면서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비가 오고 나면요, 웅덩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웅덩이가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는데 그 웅덩이를 웅덩이대로 놔두면 썩고 마는데 그 웅덩이와 또 다른 웅덩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마라든지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마하고 코끼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자연의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길을 통해서 물이 이어져 가고 물이 흘러가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모든 생명이 활성화하게 생겨가지고 새로운 길을 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다큐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와 계획은 정말 인간이 감탄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인간은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웅덩이, 자기만의 먹이, 자기만의 공간, 이 웅덩이를 내가 차지하고 내 걸로 만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웅덩이를 향한 계획이에요. 생명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웅덩이와 웅덩이를 잇고 공간과 공간을 잇고 먹을 것과 먹을 것을 잇고 나누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새 길을 내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거 내 웅덩이인데 생각하시면요, 한번 이어내 보시기 바라요. 다른 웅덩이하고 한번 이어내 보세요. 이거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웃의 것이지 라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생명을 잇는 존재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믿음들, 이 작은 행위들, 작은 시도와 노력들이 결국은 대자연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의 작은 믿음, 동참함, 참여함, 이 순종의 믿음이
결국은 그 손이 바다를 향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한 곳이 바다인데 그 바다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바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의 장소잖아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위험스럽고 두려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처럼 두려운 장소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바다는 바로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인 이 바다 위로 과감하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손을 내미는 행위자들을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요 내년이겠죠.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와 생각해 보니까 600조 도대체 얼마일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교육 예산이나 고용 예산들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산들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기초수급자, 질병 장애우들인들, 임신, 출산, 육아휴직, 실업급여, 고용에 대한 보험들, 연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우리를 책임지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우리 세상을 보면 직장 다닐 때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이 병나면 감추어요. 왜? 병났다 그러면은 해고되니까 감추죠. 산업재해 감춥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알아서 그냥 퇴사합니다. 복직은 꿈도 못 꿨어요. 똑똑한 소리 하면 싫어해요. 노조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때가 5년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좋은 세상이 좋은 우리의 이 자유와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살펴보면 이 세기를 만드는 사람의 땀과 수고와 그 시간과 인생을 걸고 수고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작은 신뢰와 믿음과 확신, 작은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작은 것이나마 얻어먹는 신앙에서 얻어먹는 믿음에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신앙인으로서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믿음이라고까지 말해주기 힘들 정도로 작은 참여고 동참이고 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자랐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고 살리고 있고 나누고 힘을 합하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이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다 있는 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응답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스스로 무능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길이 참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이적을 보고도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팽개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홍해의 기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작은 눈물의 믿음, 고난과 헌신의 대가로 쌓여진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도 나눔의 참여자로 살아갈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모세가 믿음이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손을 바라보는 허상을 떠나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